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조건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딜 가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바로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시기심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야말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리며 이제 나라로 들어오는 그 환영의 자리에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사울은 그 순간 눈이 돌아갑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면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뭐가 있느냐,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제 그를 왕으로 삼지 그러느냐, 뭐 이런 뉘앙스겠죠. 사실은 이 백성들, 이 여인들이 누굴 환영하러 나왔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 그 왕 사울을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지금 왕을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그 왕을 환영하러 나왔지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뭐냐면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을 칭찬한 거겠죠. 팩트는 뭐냐면 왕을 환영하러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봐야지. 그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니까 시기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사울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심히 노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주목이 아니라 아마 죽을 기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틈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이튿날 악신이 사울에게 또 내립니다. 이제 평상시처럼 악신이 내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그 악신을 쫓았으니까, 악신을 내보냈으니까 이번에도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창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피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1절 여러분 보세요.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이 두 번 피하였다는 말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미움을 갖고 시기하는 내 마음도 파괴되지만 그 상대방의 인격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대방이 잘해서 내가 그 사람 인정한다고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저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얼마나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 주위에. 그럼 그것은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배우려고 했다면 다윗에게 있는 그런 장점을 배우려고 하고 다윗을 자신이 없는 부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자신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하로 데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더 목회를 잘하면 안 된다.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는 전도사는 설교를 좀 못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저도 부교육자로 1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들 중에 두 부류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세워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든 시기심은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제게 주신 것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고 제게 주신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해서 좋은 점, 장점을 본다면 그거는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 갑니다. 시기심과 이 질투심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또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정말 귀한 사람을 사울이 사랑하고 잘 곁에 두었다면 사울의 통치에 큰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그 사람 혼자 자기의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공격받는 분들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두려워서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내게 없는 거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서 괴롭힌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절대 그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것,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잘하고 탁월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 비교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서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나는 나에게만 있는 장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내 인격이 망가지는 지름길이고요. 관계를 깨트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잘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나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